오늘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자주 부른 동요가 있는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그게 이제 얼굴 동요입니다. 얼굴이라 하는 말은 정신, 마음이라는 뜻이 얼, 계래의 할 때 잘 알았대요, 그냥. 얼굴이라 하는 것은 얼이 들어있는 장소라는 뜻이. 얼이 들락거리는 장소, 공간이 얼굴이라. 얼굴이라는 옛 우리말은 얼골인데, 그 골은 꼴이라 하는 그 의미의 골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리 상태가 형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얼굴이라 하는 것이. 얼굴. 얼굴은 우리의 심리 상태와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그것도 뭘 보고? 얼굴을 보고.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것도 뭘 보고?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우리의 얼굴 근육이 약 70개 정도 되는데, 이 70개 내지 80개 되는 근육으로 몇 가지 표정을 지을 수가 있는가? 약 7,000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야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표정을 우리가 이 80개, 70개, 80개 얼굴 근육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지. 웃는 얼굴도, 화난 얼굴도, 기쁜 얼굴도, 슬픈 얼굴도, 또 냉정한 얼굴도, 무표정한 얼굴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얼굴 다르고 마음 상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모든 표정은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얼굴에다가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삶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를 베면은 그 나이테에 그 나무가 살아온 역사가 나이테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어떤 가치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40살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40 정도만 되어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역정이 얼굴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이야기. 우리의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나타낸다면은 이왕이면은 우리의 얼굴이 언제 보아도 반갑고 기쁨을 주고 감사, 행복,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얼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장막에 옮기고 난 다음에 찬양 대장되는 아삽과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찾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 여호와를 구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과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것과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룩한 행위를 무엇이라 한다고요? 예배라 한다. 여기 시편 24편 3절과 6절을 비교하면은 여호와를 찾는 것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산이라 그랬고 그 여호와의 산을 뒤에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는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거룩한 곳을 찾는다는 이야기고 그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산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제 뭘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본문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역대상 16장 8절부터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역대상 16장 8절에 첫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에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에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안실 가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드릴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에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9절에는 그분께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 성호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 여기 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좀 찾다가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언제나 한결같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함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중동 지역에는 건기 때가 되면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사슴이 다른 풀이 이제 다 말라가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목마를 때에는 물을 찾아서 헤매는데 항상 그 물이 마지막 조금 고여있는 그곳에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물을 찾아서 일반 동물들이 몰려올 것을 알고 그 현장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서 가는 것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가? 죽음을 잡혀 죽을 각오를 하고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이 물을 찾는 두 똑같은 갈망과 갈증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누구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목마름, 갈증, 갈망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그와 같은 갈증, 갈망, 목마름으로 나왔는지, 그냥 토요일이 되었으니까 나왔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리되어요. 이때의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통일 시대처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해서 남방 유다를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면은, 비록 나라는 다른다 할지라도 종교가 통일되게 되면은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이 하나가 될 때는 통치하기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 여로보암이 애굽의 솔로몬 시절에 망명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배운 것, 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워와가지고 금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구태여 어디까지 갈 필요 없다고요.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교적인 그 애굽의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기 시작해야죠. 이때에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인가? 백성들의 몫이에요. 역대하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역대하 11장 16절을 보겠어요. 역대하 11장 16절에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들이? 찾는 자들이.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그 이제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 문장을 보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요?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 이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에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의미가 명확하잖아요. 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레위 자손을 따라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 있었어요. 48개 성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와 남방 유다 2지파가 딱 갈라지게 되니까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들이 더 이상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남방 유다로 이주를 결심해요. 이때에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것을 깨닫고 레위 지파와 함께 어디로 이주한다고요? 남방 유다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이미 북쪽에서 다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인간관계 모든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알고 남방 유다로 그들이 이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뭐 했어요?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뭐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썸이었더라. 이들은 내려와서 그냥 우선 자기들의 생활 챙기고 직업 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도왔어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소수였어요. 이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바르게 올곧게 섬기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내려온 다음에 유다 나라를 도왔고 솔로몬이 바른 진리 안에 살도록 도와서 솔로몬의 길과 다윗의 길로 가도록 백성들을 계도하고 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겨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축복을 베풀고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그 축복의 진원지가 본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유다 나라를 이 이민 온 사람들이 강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시는데 이사야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2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네. 말일에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러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삼는 사람은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방탕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성공이 될 것이고 승리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깨우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깊이 깨달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스가랴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스가랴가 창세기 옆에 붙어 있는지 신약인지를 잘 몰라요. 이 스가랴는 저 뒤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잘 못 찾는 거예요. 스가랴 8장 저 앞에 가서 뒤집기는 사람이 회개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0절 여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스가랴 8장 2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문맥의 흐름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기 23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너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 축복이 이 교회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으로 다시 가보겠어요. 창세기 26장에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경험한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26장 12절에 원래 창세기 26장은 기근이 든 배경이 처음에 이제 시작됩니다. 기근이 이제 들었는데 그 기근의 때에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근데 26장 1절에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해는 무슨 해인가? 흉년이 들 때요. 이삭이 그 흉년이 들 때에 이삭이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흉년에 때 잘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해도 꼭 안 돼. 돈이 없어가지고 땅 딱 팔았는데 그때부터 땅이 그쪽에 그가 도시개발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몇 배나 오르고 주식 몇 개 사가지고 팔았는데 그 주식이 팍 오르고 안 되는 사람은 꼭 그래요. 이제. 떠나가는 버스 뒤에 때려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버스 사고 나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돼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산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공에 대한 여러 원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성실한 것과 인간관계와 이러한 것 중에서 운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게 꼭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을 기대하고 판판 노는 사람은 망하지만은 성공에는 항상 여러 요소 중에 뭐가 있다고요? 빠지지 않는 게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그 운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농사를 이삭이 농사를 이름 그대로 이삭 농사를 잘 지어서 이삭이 풍부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가 기름도 주지도 않고 김을 매지도 않고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고 성취하고 이루고 달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하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등하니할 때는 그것은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패이고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가면 갈수록 번창하지만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이 정도면은 하나님 꼭 안 찾아도 이 정도면은 꼭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꼭 11금 바치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하는데 어느 틈인가 구멍난 전대에 돈 솔솔솔솔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솔솔솔솔 다 빠져나갑니다. 벌써 솔솔솔 하면 빠져나간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의 신실한 그 종을 책임져서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준 그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인생은 내 미래에 대한 것 내가 은퇴하고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채 울면고 다니고 편안하게 살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진리요.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사. 하나님이 복을 주사.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 오늘 내가 힘들다고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고 때려치우자 이래 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생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인생에 복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과 관계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지명을 뭐라고 했냐면 버니엘이라 그랬어요. 버니엘. 그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 때에 둘이 놀다가도 소꿉장난하고 놀다가도 쪼르르 쫓아가서 하나님 오셨어요? 안녕?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뭐 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지. 하나님 앞에 의리광 부리는 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양할 때는 내 나이가 80이고 90이고 내 신분이 뭐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는 무조건 어떤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재롱 피우는 심정으로 노래해야 된다니까. 예? 목사들 모이고 장로들 모이는데 가면은 노래 잘 안 해요. 사회적으로 조금 나간다는 사람은 노래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방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엇이 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재롱 피우는 아가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이 세상의 나이, 신분, 명예 그것이 무슨 문제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법궤를, 요 배경,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법궤를 예루살렘에 갔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부에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사는 것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다가 준비된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 모시려고 그 행사가 진행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허리끝 내려가는도 모르고 그 앞에서 뭐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법궤를 당신의 예루살렘 중심부에다 모시니까 그날따라 너무너무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네 어찌 그 철다우가 없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렇게 춤을 추고 신명나게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행렬을 이끄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곳에서 찬미할 때 찬양할 때 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쁘게 찬미하세요. 여기 세 사람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앉아서. 예? 앞에 세 사람이 아마 여러분 인상 팍 찌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참 앵간해.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노래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싱글벙글 숨면서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쪼르륵 쫓아가서 하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범죄한다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나와요. 예?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 1장 3절에 보면은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 말에 뛰어야 벼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인데 하나님을 피하여 갈 때는 항상 사단은 그 앞에다가 징검다리를 제공합니다. 마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는 떠날 수 있는 상황을 사단은 딱 만들어줍니다.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배를 탔을 때 요나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생각했으니까 웬청 에라 콩콩 이때 쓰는 거예요. 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에 재앙과 환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이 먹이를 찾아서 초장을 따라서 쫙 이동할 때에 새끼들이 죽어나 사나 그 그룹 무리하고 애미 옆에 붙어 따라가면서 살지만은 그 새끼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뒤를 어스렁거리면서 따라가던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순간에 사단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 주위에 배회하다가 그 영혼을 덮치는 거예요. 신명기 31편 31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못 참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고 날뛰고 춤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고 더럽혔으니까 더 이상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 인도는 하겠지만은 나는 안 간다. 모세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광야와는 다른 환경이에요. 그 장골들이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외행적인 환경은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아도 천사가 선발대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 광야에서 황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사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요,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서 사는,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 그 여자들 반성해야 돼, 거기서는. 예? 반대로 아무리 남자가 잘 나가고 남자의 위상이나 그 다음에 그 위치나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공감되지 아니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한국의 갑부들하고 결혼한 여자들이 이혼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이혼하겠어요? 배고파서 이혼하겠어요? 천금 만금을 준대 해도 마음 안 맞으니까 못 살겠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떠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초막이나 산골짜기나 외로운 곳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외행적으로 갖추어져도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함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목말라 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갈증나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충만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충만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등한히 하면서 살아왔던 세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던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고 내 노력과 수고로 이제는 살만하다고 착각했던 세월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축복받고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